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 잠을 깨우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비대면 온라인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치고 고나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페이지 1099페이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서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멸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 가까이 나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의술의 도움을 빌어서 큰 아픔으로부터 고침을 받으신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작년 2020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에 갑자기 배가 뒤틀려서 아파서 떼굴떼굴 방구석을 굴러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통증이 좀 완화돼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했는데 며칠 뒤에 또다시 배가 뒤틀리듯이 아파왔고 방구석에 역시나 식은땀을 흘리면서 떼굴떼굴 굴러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놀랬던 아내가 급하게 119를 불러서 저는 그대로 고대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던 적이 있었죠. 알고 보니 병명은 요로결석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료진의 도움과 의술로 해결이 되었고 지금은 너무나도 날아다닐 듯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복통에 잠에서 깨어서 방구석을 떼굴떼굴 굴러다닐 때 딱 저에게 속으로 외쳤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여,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너무 아파요. 주님 죄송해요. 뭘 죄송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계속 죄송해요.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더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다를 향해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고칠 수 없는 상처, 중한 부상, 도대체 무슨 상처이고 무슨 부상을 당했길래 이러는 걸까요? 13절 하반절에서도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분위기가 마치 불치병 선고를 받은 듯한 아주 암울한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게다가 13절 상반절을 보면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의료계에서 약간 법조계로 넘어온 느낌인데요. 이게 다시 의학적으로 약간 표현을 해보면 너를 도와줄 의사가 없다, 약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환자로 하여금 억울하고 참담하고 소망 없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의사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현재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상태, 이 전적인 무능력한 상태, 도움의 손길을 뻗어보아도 모두 외면해버리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바로 지금 유다 백성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14절에 나오는데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살았던 그들의 삶은 실상이 온갖 악행과 죄로 인하여 검게 물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 모든 죄악상들은 이미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오면서 수없이 많이 읽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네임 타이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위로하며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은 그 안에 내면은 모두 우상과 탐욕과 악행 덩어리였던 것입니다. 마치 빛 좋은 개살구처럼 말이죠. 사실 이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당연히 원수들이 받아야 할 이 고난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이 받는 겁니다. 적군들이 받아야 할 징계를 유다 백성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참담한 이야기입니까? 재생불가, 복구불능, 아주 심각한 상태가 바로 유다의 상태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부르짖느냐 반문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창궐하여 너희의 악행이 가득하여 내린 심판과 징계인데 너희가 어찌 부르짖느냐, 뭐가 문제냐 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종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맞죠? 분명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죄가 차고 죄가 창궐해서 악행이 가득한 이들을 향하여 그저 팔짱만 끼고 허허허 웃고만 계신다거나 그 죄악을 보고도 눈 감고 모른 척하고 계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징계와 심판을 허락하시고 내리시는 분이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늘 그래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도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가 없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휴대폰을 보면서 PC 화면을 보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들에게, 이 교회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 새벽이 예레미야 30장 하반절의 이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감정만 동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안한 감정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이 돌이킬 회와 고칠 개를 쓰고 있죠. 우리는 돌이켜서 고쳐야 됩니다. 그동안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길로 나아갔다면 그것에서 돌이켜야 되고, 그러한 생활 습관과 양식과 신앙 생활들이 있었다면 이것을 고쳐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가치관, 언행, 탐욕, 이기심 등 잘못 엇나가던 것에서 돌이켜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만 미안한 감정,
죄스러운 감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만 빌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 쉽습니까? 고쳐야지, 그래 고쳐보자, 결단해보자, 화이팅! 허벅지 찌르면서 노력한다고 그게 되던가요? 안 되죠.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 속에 유다 백성들은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의사도 없는 정말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 속의 친구들을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 속의 무언가를 붙잡을 조력자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무능력의 상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은 아닐까요?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 여전히 내가 살아서, 여전히 내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위기를 벗어날 만한 방법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만한 친구가 있어서, 그래도 좀 남겨놓았던 백이, 믿을 만한 백이 있어서 천부여 두 손 들고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의 상태가 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부터가 그렇거든요. 저부터가 무언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닥쳐오면 잠잠히 묵상하며 도대체 왜 이 위기를 허락하셨지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구하기 전에 먼저 머리로 계산부터 들어가요. 도움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이 위기가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까? 뭐 방법부터 간구하고요, 필요 경비를 계산하고요. 우리는 그저 철저히 전적으로 나는 무능력한 상태입니다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에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 임하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보니까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고 폐허가 된 언덕 위에 성읍이 건축될 것이고 사람이 살 것이다 말씀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굉장히 엄숙하고 엄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마치 불치병 선고를 받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17절부터는 갑자기 대반전이 일어나면서 소망이 찾아옵니다. 감사의 소리가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또한 언약 백성들을 압제하는 모든 사람들을 벌하실 것이다 말씀해요. 예레미야 1장부터 쭉 이어서 임박한 심판, 재앙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했다면 이제 이 30장부터 펼쳐지는 33장까지 이어지는 이제는 심판을 넘어 미래에 다가올 구원의 약속을 선언하고 계신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를 위로의 책이다라고도 일컫기도 하죠. 이 같은 은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신앙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잘못 엇나가고 있던 삶과 신앙의 모든 방향들이 잠시 스톱되고 전적 무능력의 상태로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 간구할 때에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향한 나의 마음,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일을 대하는 나의 모습, 돈을 관리하는 나의 모습, 나의 신앙생활, 나의 교회 안에서의 생활, 사람들과의 관계 등 무너져버린 나의 모든 영역들이 주 안에서 온전케 되고 회복케 되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 나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임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동안 잘못 엇나가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방향성들, 가치관들, 잘못 엇나가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과 믿음들, 잘못 엇나가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해석들,
이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돌이켜 고쳐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잠잠히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속에서 회복시키시옵소서.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자녀들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잠잠히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계속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텐데 오늘 주신 말씀과 또 결단을 위해 회개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대흥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또 코로나의 소멸과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올 한 해 2021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보기도도 환우분들을 위해, 우리 포에버 지체들을 위해,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